사도행전 2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새 술에 취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각자 나라의 말로 언어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어찌 기이한 일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그 중에 몇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은 똑같은데, 본 건 똑같은데 반응이 왜 그렇다고요? 사람은요, 다 자기 마음에 필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마음의 필터로 걸러냅니다. 긍정적인 필터를 가진 사람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고 인생을 잘 살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들은 필터가 부정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느끼면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인 거 좋지 않아요. 매사에 긍정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또 너무 매사에 부정적이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필터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필터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변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변증하는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한번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 너희로 알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들 앞에 서서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증을 하죠. 초대교회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시작으로 베드로는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변화받으니까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은혜를 받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돼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베드로 얘기 많이 했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실수가 그러니 많았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보필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때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꺼내서 다른 사람의 귀를 자른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병정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 능력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러기를 3번이나 하고 도망친 아주 비겁한 겁쟁이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도찐 개찐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건 성령님밖에 없어요. 저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서 성경에서 제가 제일 닮은 인물을 한 명 뽑으라면 저는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 바울하고는 안 닮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출신 성분도 좋아요. 학력도 좋습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 대쪽 같은 성격입니다. 맞고 틀린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전 베드로 같아. 베드로는 굉장히 인간미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능력도 월등하지도 않아요. 단지 그 속에 열정 하나만큼은 모든 사람들을 앞지릅니다. 리더십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실수하고 나서 코도 잘 빠뜨립니다. 아주 좀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잘하는 MBTI로 보면 바울은 I 성격이고요. 베드로는 E 성격입니다. 극단적인 E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성격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건 맞았는데 또 실수도 너무 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역부족입니다. 실수투성이죠.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어떻게 새롭게 변화가 됩니까? 성령이 지난번의 말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졌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 입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뭐냐? 그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의 성품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또 실수 많이 합니다. 성품이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삶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방언의 역사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의 주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다 보면 내 성품이 나중에 차근차근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근데 14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야, 쟤들 술에 취했어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는 거예요. 겁쟁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도망치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먹게 살겠다고 제자들 데리고 배 타러 가던 그런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벌떡 일어서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묵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꾸로 갔구나. 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이라는 사람인데요. 작년에 종합소득세만 15억 원을 세금으로만 15억 원을 낸 사람입니다. 학원 강사인데 세금을 15억 원을 냈어요.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학원 강사입니다. 전한길. 국어, 영어, 수학도 아니고 한국사를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책을 한 권 내더니 이 책의 수익금은 전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돕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은 사람이 막 방송에 나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그래. 학생들한테. 학원 강사가 자기가 종교를 밝힌다는 건 굉장한 모험이에요. 당연하겠죠. 불교 신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이요 라고 얘기하고 새롭게 하소에서도 나오고 막 가면서 막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힙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노량진 스튜디오라는 유튜브를 자기가 새로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3강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청년들에게, 한국 청년들에게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 있는 사람인가를 그 시리즈로다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일타 강사가, 학원 강사가 아예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가 듣고 이 사람의 강의도 보고 아주 관심 있게 야, 참 멋있다.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뭐 까짓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전하면서 살자. 우리나라 최고의 일타 강사,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 보는 애들은 전부 아는 사람입니다. 청년들도 잘 알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의 중에 책에도 나와 있다는데요. 이게 직지심경이라고 하는 불교의 부처님의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경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예요. 금속으로 활자를 파서 찍어내는, 책을 쳐내는 최초의 금속 활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없고요. 어쨌든 이제 반출이 돼서 지금 프랑스의 프랑스의 박물관에 있는데 요곳의 가치가 1조 원이라는 거예요. 1조. 요 철판 하나가 1조의 가치가 있다. 왜 그러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고 이거 하나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제 한국사의 그 강사니까요. 한국사 강사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너희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진 않으니까 뭐 그냥 너희는 신이 그들한테 이제 신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너를 이 우주에 지구에 오직 너 하나를 창조하셨다. 너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 너는 1조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지금 공무원 시험 보느라고 코 빠져 있는 아이들한테 용기를 주는 얘기를 이제 강의 중에 그렇게 하고 책에도 쓰고 요즘에 여러 군데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는 1조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왜?
너는 이 우주의 지구의 유일한 사람이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한 가지가 달라진 생각이 가졌습니다. 마음의 깊은 통찰력을 하나 느꼈어요. 그게 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해도 창조하셨습니다. 달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도 창조하셨습니다. 산도, 나무도, 들도, 동물도, 식물도, 이 모든 아름다운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는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스려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우주를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대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담에게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거지만 네가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이 우주를 관리했습니다. 지구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우주는요, 이 지구는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위해 창조하신 거야. 왜? 우주에는 나 하나니까. 내가 아담이더라고. 여러분이 아담이더라고.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왜? 이 인류에는 여러분이 한 명밖에 없어요. 1조 원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이더라고. 나더라고요. 제가 사진첩을 막 뒤졌어요. 몇 년간의 사진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닷가에서 노을 석양을 찍은 겁니다. 이때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뭐 멀리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 사진 안에 찍을 때 이때 사람이 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 바다는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바다야. 에이, 목사님 거기 떠나면 딴 사람이 거기 있을 아무 상관없어요. 에이, 거기 등기가 목사니까 아니잖아. 저 등기 내가 가져서 뭐 할 거예요? 내 죽을 때. 등기 소용없어요. 여러분, 바다를 등기 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주를 등기 낸 사람이 없어요. 저 순간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담이에요. 여러분이 하와예요. 이 우주가 여러분 거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의 행복이에요. 80%는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달려져 다 좌우된대요. 여러분 의지하고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이 전한길이 얘기로는 태평성대,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라고 한다면 5,000년 중에 지금이 최고의 태평성대래. 굶어 죽을 사람 없고 전쟁 걱정 없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대. 한 번도. 한 번도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전쟁 걱정 없이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지금이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헬조선이니 뭐 대한민국 이런 애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한 옥수수죽도 먹고 그거 못 먹어가지고 한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또 보십시오. 제가 사진첩을 다 뒤졌어요. 왼쪽은 저 전주 수목원이에요. 요즘 뒤로 찍는 게 유행이라고 그랬는데 저게 제가 볼 때 3년 전에 찍은 거거든요. 역시 내가 앞서갔던 게 맞아. 그 순간 이 수목원의 아름다운 저 대나무와 저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키워주신 거야. 내 대나무에 물 준 적이 없어요. 그 순간 내 거예요.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오른쪽은 치앙마이에 갔을 때에 어떤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순간 저 광활한 지구 땅이 다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이거는요, 어제 그저께 엄청 멋있죠. 요게 요 바로 옆에 뭐지 저기가? 옥정호에 갔습니다.
서울에서 동생이 와서 같이 점심 먹고 노는 날이죠. 무슨 공휴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녁 뜸에서 옥정호에 거기서 커피를 마셨어요. 오후쯤 되니까 다 가고 없어요. 제 커피숍 안에서 바깥을 보고 찍은 건 저 순간 옥정호는 내 겁니다. 내 등기 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저 물을, 저 섬을, 저 나무들을, 저 숲을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키우셨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즐겨라, 봐라, 네 거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우리는 우주를, 지구를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연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후세에 남겨줘야 되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대한민국을 만드셨어요. 대한민국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내하고 가끔 낮에 영화, 좋은 영화가 있으면 보러 갑니다. 뭐 자주는 아니고 이 몇 년에 한 번 가겠죠. 영화를 그렇게 제가 좋아해 찾아보는 형은 아니니까. 근데 가끔 낮에 가면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영화관을 통째로 빌렸어. 왜 없어? 낮에 영화 보는 사람이 뭐 직장 다녀야지 뭐. 근데 이제 시작할 때쯤에서 한 명이 들어와요. 저 사람 뭐야? 관리인이야. 이제 그 순간은 영화관 내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영화관을 빌리는 그런 뭐 제가 재벌이든 갑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만 원은 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우주는 하나님 겁니다. 지구는 하나님 겁니다. 값을 쳐친다고 하면 이걸 가치를 얼마의 가치로 여러분 판단하고 이걸 즐기려면 여러분 얼마를 내야 즐기시겠습니까? 저런 가치관을, 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풍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사람을 고용한다면 몇십만 명을 고용해야 저런 걸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여러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이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환경이 늘 내 곁에 있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생각을 바꿔보니까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지금 떠오르는 게, 저 서울에 있는 동생이 지난 어제 그저께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도 사업으로 성공했거든요.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호주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 우리 둘이는 늘 그런 생각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잣집 애들 보고 유학원 애들 보면서 부럽다. 근데 걔네 집은요 정말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집에서 생활 태어났어요. 고생을, 아주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어요. 돈 한 푼 가지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알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학 와서, 그 유학 와서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간신히 해서 어쨌든 지금은 뭐 자수성가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는, 젊어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고 원망만 있었대요. 제가 잘 알죠. 참 걸림돌이야, 부모님이 걸림돌.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 내 유전자를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성실한 유전자, 최선을 다하는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부모의 은혜였다라는 거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환경이 그대로인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생각을 바꿔주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늘 실수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욕하고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하고 속으로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아껴주셨는데 네가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냐? 너는 살 가치도 없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자학했을까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며 다 버리고 쫓았는데 이제 예수도 죽었으니 사람들이 날 잡아 죽인다고 하니 내 인생은 끝났구나. 마누라도 있는데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것뿐 아닙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전혀 상상지 못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한 말 한마디에 3,000명이 돌아오고 회개시키는 능력 있는 설교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겠다고 미리 예언하셨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환경은 그대로지만 여러분이 바뀌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얼마 안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잔당을 소탕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 병정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위급합니다. 여기서 잡히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제자인 것이 들키면 상황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부가 설교자로 바뀝니다. 힘없는 비겁한 비겁자가 능력 있는 담대한 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1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요엘에서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요엘의 예를 들면서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어줄 거라고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 것이다.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에게만 임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왕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만 임했습니다. 특권층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말세에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어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어부가, 고기 잡던 어부가 예언서 요엘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이 성령의 역사는 쇠술이 아니라 바로 예언되어진 대로 이 말세에 임한 것이다. 말세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현재만 보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만 봤어요. 이 능력 없고 이 비겁하고 배신자고 그런 자신만 봤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주가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너의 미래를 보게 해주겠다.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다.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왜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달립니다. 그들의 꿈은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뭐를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마라톤 42.195를 통과하고 얻게 될 상급, 이게 종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은요,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마라톤의 끝에 오게 될 겁니다.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큰 일을 하라고. 이것이 말세의 신앙이에요. 이게 종말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달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달릴 수 없으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세가 종말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이제부터 베드로 전후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모든 베드로의 설교는 모두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 종말에 집중되어 있어요. 말세의 종말 준비되어 있어요. 성령은 너를 말세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이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종말 말세까지 성령님은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주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을 때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명의 가치는요,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아담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생각만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부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 있는 설교자를 만들어 주시듯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지금까지 삶과 다른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의 능력, 직장에서의,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종말에 이를 때까지. 우리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그 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